오늘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오늘은 함께 빌립보서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저희 9절까지 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선순환이란 제목을 조금 정했어요. 조금 제목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선순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그 결과로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 포괄적으로 이 순환 관계 가운데 좋은 영향력과 결과와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할 때 이 선순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사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너무 전곡을 찔러서 그런가요? 아프죠. 감사절인데 벌써 아파요. 그럼 아프면 안 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 말고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해 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감사했을 때 주시는 어떤 힘과 은혜를 경험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죠?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 혹은 또 감사를 누리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좀 거꾸로 좀 이해해봐서 감사를 좀 받는 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좀 이 관계가 좀 성립되는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좀 알아요. 혹은 학생들을 좀 가르쳐 보신 분들은 좀 아는데 해줘도 불만과 불평만 대하는 자녀와 작은 거 하나라도 엄마 아빠 고마워 하라는 자녀, 이 둘 중에 누구에게 솔직히 더 해주고 싶어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인지라 이쁜 건 이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얘가 뭘 알아? 얘가 뭐 감사할 줄 알아? 그래도 의례적으로 하는 거라도 얘가 좀 고마워할 줄 아는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녀에게 솔직하게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이건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은혜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인식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타인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도 각 교회 성도들에게 참 많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심리적으로도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더 긍정적이고 또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더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도 유익이 되죠. 그죠? 만족과 행복 확률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감사라고 겉면을 넘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참 많이 등장하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그의 삶을 통해서 주의와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우리가 굳이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감사에 인색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굳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살아보면 아는 지식과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인색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은 대체 무슨 모습으로 드러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도 우리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결국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가 좀 정의해 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도 또한 주님께도 감사함이 참으로 인색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오히려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만 가족보다,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보다 오히려 타인에게 감사를 더 자주 표현하고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대상에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보통 이제 세 단어가 있고 신약에도 세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서 보통 이제 감사라고 표현했던 이 히브리어의 보통 이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총 132번이 나옵니다.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의 단어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감사의 단어가 어느 한 책에 집중되어 나와요. 그 책이 뭘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이에요. 자, 신약에서도요,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 보통 감사의 행위,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호의와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총 6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바울 서신서에 집중되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좀 계산해 보면 구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선포하고 올려들었던 인물이 누구라고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어요? 다윗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누가 가장 많이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입니다. 유독 이 두 사람이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유독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감사가 넘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아니면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건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는 삶,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명확하게 말합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명령하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다양한 뜻 가운데서 명확하게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아주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감사할 것이 넘쳐났나?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야, 이젠 인생 피겠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집에서 막내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밖에서 사고 쳐서 데리고 온 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학자의 의견도 있어요. 부끄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 받은 후에 뭔가 인생이 피는 것 같지요. 여러분, 대략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참 이거 억울하죠. 이유 없이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울의 트라우마 같은 일이죠. 다윗을 없애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한 나라의 왕이 이 작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왕위에 오른 이 40년 동안에도요, 블레셋, 암몬, 모함 그리고 아람 사람들 여러 민족과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하루도 성할 날이 없어요. 늘 전쟁터에 있었고 그 피 터지는 혈투 속에서 긴장감 속에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의 말년은요, 다윗의 자녀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특별하게 암논과 압살롬에 의해서 5년 동안 고생하고요, 특히 그 중에 1년 동안은 그 압살롬, 그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적게는 15년, 많게는 40년 내내 그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수치와 쫓기는 인생과 긴장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많은 감사로 드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어떤가요?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알게 돼요. 3번의 배가 파산됩니다. 지나가는 배에서 여러분 한 번도 그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3번이나 배가 파손되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합니다. 몽둥이로도 엄청 맞아요. 40의 함원 감원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당합니다. 동족의 위험, 자연의 위험, 또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 도적의 위험, 굶주림, 헐벗음, 배신과 마음의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12년 동안 전도 여행하면서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보여지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게 감사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감사가 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바울, 이 두 인물의 삶의 연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감사는 여러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영적인 선순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자, 여러분 이거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야,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죽어. 우리 애들한테 협박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마. 레이저도 쏘고 손가락질도 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염려하지 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명령해 볼게요. 좀 죄송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세요 붙였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명령한다고 여러분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 물러가라. 그런데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와요, 아니냐? 찾아오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말은 안 해도 속앓이 하시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늘 존재하거든요. 왜요?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뇌를 마비시키거나 내 마음을 그냥 붙잡지 않은 이상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인간이 왜 염려할까요?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뭐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 재정의 상태, 내 건강의 상태, 안전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때 무기력을 느낍니다. 이번에 또 미국의 큰 대형 토네이도 왔죠. 진짜 오기 전에 경고했죠. 제발 좀 살려면 떠나가라.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진짜 아예 플로리다가 아예 날아갔더라고요. 날아갔어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태, 코비드,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세상의 경제, 뭐 전쟁은 우리가 주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날 때 우리는 참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은 결국 염려를 만들어내요. 또 우리가 언제 염려를 하느냐?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것이 또 반복될까 봐. 내 안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때 얻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결국 염려를 다시 한번 재생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내 안에 찾아오고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약화되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는 죄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겉면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재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라고 우리가 재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 감사의 성순환의 가장 시작점이 뭐냐면 믿음에 근거한 감사로 올려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순환이, 거룩한 질서들이, 또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리는 가장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에 근거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가장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그분이 나의 왕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통치 안에 있기에 주님께 아뢰는 삶이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감사의 선순환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그가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로 드려질 수 있었던 놀라운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놀라운 감사의 선순환을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구나.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고 누구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던 이 인물들이 믿음의 근거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돌무덤에 이미 시신이 갇혀 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진동해요. 심지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요. 분노를 쏟아내요.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죽은 후에 오십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누렸던 그 친밀함을, 그 교제는 무엇입니까? 당장 달려오셔야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과 불만을 토해내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돌돌돌 맨 채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자유함, 성령의 충만함,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선포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41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에 감사하나이다. 아주 독특한 패턴이에요. 영적인 선순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예요. 죽었어요. 눈물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부터 하신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 그 대상이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요. 여기만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애들 여자까지 합치면 대략 2만이라고 우리가 계산합니다. 다 먹고 12방울이가 넘쳐나요.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축사하시고 라고 세웠어요. 축사.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은, 팩트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짱돌 굴려도, 방법을 고수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때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속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인데 감옥 속에 있었지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려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큰 폭포 유라굴로가 만납니다.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다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배 안에 276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 어떤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함으로 떡을 나누어요. 여러분, 이거 미친 짓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떡을 나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성전을 짓기에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요. 그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에게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양의 재물과 자원들을 다 모은 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을 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쓰던 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대체 감사하고 찬양할 근거가 대체 뭐죠? 생명의 위협밖에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부족함이 없었나요? 그는 결핍 투성이었어요. 없는 것 투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누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쉴만한 물가에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재정이 넉넉하고 여러분이 잘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삶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지. 그가 선한 목자예요. 세상 목자와 달라요. 목숨을 내어서 그의 양들을 지키시는 그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가 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로 나아갈 때예요.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명확하게 경험했어요.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 감사의 성순환을 경험하니 계속적인 그 선순환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선순환, 믿음에 근거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선순환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것이 오늘 7절입니다.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막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요? 막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없는 것이 있는 거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의 본질은 평강이에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도 해결하시죠. 근데 문제 해결 전에 뭐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뭘 이끌어낸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본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어떤 조건에 의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안식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에요. 이 기적을 맛보는 시작점은 믿음에 근거한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샬롬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세상이 평안을 얻는 방식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자녀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인정받아야지. 그래야지만 내 결핍이 깨어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건 평안,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이에요. 더 강한 것이 빼앗아가면 없어질 그 평안에 집착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로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의지를 힘입어 이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어떠한 조건이 감사할 근거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평안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불행해, 이거 없기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아.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요. 평안이란 방식을 사용하여 돈에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하고 쾌락에 집중하고 세상에 중독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나한테 임하기 시작하면 내 결핍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재료가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왼쪽 눈이 약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참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눈이 병영이까지 왔어요. 4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 놀림거리였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정말 제 인생의 20년, 30년 인생 대부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쏟아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 제 눈 때문에 우리 집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이 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래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고쳐달라고 제발. 사람들의 저 수치가 난 너무 싫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었고, 이 눈 때문에 도망갈 수 있고 어긋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보니까 주님의 그 평강이 어떤 순간에서 내 안에 역사했고, 나의 결핍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재료가 되었다는 비밀들을 깨닫게 돼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은혜가 족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없어? 그럼 채워야지. 불가능해? 그럼 해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선순환은 뭘까요? 그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됩니다. 목사님, 문제 해결되지 않고 빈 문제 있는데 무슨 마음만 해결된다고 뭐가 돼요? 아니요. 기억하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내 안에 평강의 역사가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영적 전쟁의 실체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건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인간의 지식 따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 따위가 아닙니다. 과학, 의학 이거 아닙니다. 돈의 원리, 세상의 원리 이 시스템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임하고 싶어도 주의 평강이 내 안에 지배되며 주면 세상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왜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끌어가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감사의 선순환을 활성화시키고 유지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오늘 8절입니다. 8절, 9절이에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고요? 행하라. 참되다는 건 생각과 말의 행위가 진실하다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결하다는 건 동기와 행위가 순수하다는 뜻이고,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힘입었다는 뜻이고, 칭찬할 만하다는 것은 인격과 행위가 고상하여 존귀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 안에 있는 바람직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생각하라요. 뭐요? 이 감사의 선순환을 생각하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행할 때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다예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9절은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의 기도가 뭐예요? 말씀의 행함이에요. 이게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을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로 올려드렸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써 흘러가는 것이 말씀의 순종함을 이어졌을 때 또 다른 감사가 내 안에 역사가 되어지고, 감사로 기도를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더하시 임하고, 평강이 나를 내 마음을 지킴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영적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순환한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탄하며 이 선순환의 원리가 아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끌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작점인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어떻게 올려드릴까? 여러분, 그 해답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는 걸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 훈련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께 박혀 있으면 감사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박혀 있으면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로 채울 때 이 감사의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행하는 삶에 여러분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염려가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에 근거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 시작은 예수께 뿌리 박힐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로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